이제 기도함으로 1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자비로우신 인도하심에 모두 맡기며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마음, 새 결단, 새 믿음으로 시작하오니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를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만나는 이들을 따뜻히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보다는 삶으로, 계획보다는 순종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본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영상이 나갈 쯤에는 저는 인도네시아를 향한 비행기 안에 있겠는데요.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평안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직전 단락인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의 옷, 그 거룩한 복장에 걸맞는 삶은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권면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25절에 말에 관한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거짓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거짓을 품고 참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거짓을 하면서 남을 속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새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바울은 이런 권면을 가장 먼저 하고 있을까요? 당시 에베소 사회에 거짓이 만연했습니다.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거짓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거짓에 동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이어서 바울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바울은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 분을 내는 것, 이것 자체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분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분을 오랫동안 품고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그 분을 멀리 떼어놓지 않으면 죄를 짓기 쉽기 때문인 거죠. 해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막 분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시나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몇 초라도 세면서 기다리면은 좀 나아진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대화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면 그 대화의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분을 다스려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다음 날까지 분이 지속되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하루의 끝과 시작은 우리와는 달리 해가 질 때이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늘 우리의 허점, 약점을 보고 흔들어서 파고들려고 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하잖아요. 분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 섭섭함, 이런 것들에 휘둘리면 그것이 마귀에게 허점을 주는 꼴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기에 그 어떤 틈도 허락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분노만이 아니라 그 밖에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은 선한 일을 하는 손이 되라라는 권면이에요. 어떤 선한 일을 말할까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손이 선한 일을 하여야 하듯이 또한 입도 선한 말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은 앞선 25절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고요. 지금 29절에서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러운 말, 이건 어떤 것일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악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욕, 저급한 말도 해당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모욕적인 것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성도는 결코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적절한 말은 참된 말, 선한 말뿐입니다. 선한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 참된 것, 선한 것, 그런 것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입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언제일까요? 앞에서 이미 보신 내용처럼 거짓을 말하거나 분을 오랫동안 품거나 도둑질하거나 더러운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어쩌면 이미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에 버려야 할 것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모든 악독.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독설이라고 번역했어요. 둘째, 노함. 셋째, 분냄. 서로 비슷해 보이는데 굳이 구분해 보자면 노함은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냄은 내면적인 어떤 깊은 적대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는 떠드는 것인데요, 이는 단지 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악한 감정을 가지고 악한 말을 퍼뜨리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섯째, 비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6째는 모든 악의.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버려라 라고 권면합니다. 혹 이 가운데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련 없이 버리시고 새해를 믿음 가운데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32절인데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가지죠. 첫 번째, 서로 친절하라. 2번째, 불쌍히 여겨라. 3번째, 서로 용서하라. 그런데 바울은 이 용서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가 용서해야 할지, 용서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고, 그래서 사실은 용서하기 싫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거짓과 악은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선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잘 안 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그 신분이 바뀐 자들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머물면서 성령을 근심이 아닌 기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시고 분노로 죄짓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손과 입을 깨끗하게 하셔서 기꺼이 나누고 베풀게 하시고 은혜되고 덕을 세우는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을 버리고 서로 친절과 용서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